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여 이 한 시간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빠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두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천지의 창조자 인간을 만드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진실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중보교회 교우들에게 큰 복을 주시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 앞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못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 환한 미소를 짓지만 속내의 힘든 일상에 지쳐 때로는 넘어지고 깨진 자들입니다. 갈 곳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하루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무시당하는 슬픔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오니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회로부터 갑받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죽음 넘어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화로 가득 차고 남에게 온갖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교우들이 싫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오니 중국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로 힘써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온몸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실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가우시죠?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 그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제 얼굴 보세요. 분필이 있으면 분필을 탁 던지고 싶다. 맨 뒤에까지 날아갈랑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는 아니고 시간을 1시간, 2시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순식간에 차를 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차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안전 운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운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기도의 모습이죠. 누가 느닷없이 기도를 요청하면 바로 즉각 기도하죠. 그걸 화살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즉시 들은 얘기를 즉시 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다양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로 한데 즉각 응답되지 아니했을 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내 기도가 40일 정도 금식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금욕의 기도를 드려야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거나 기도에 응답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죠.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결과를 우리는 쉽게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때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이 얘기는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24절 앞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기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기에 그 땅을 밟고 싶은 그 마음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겠어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로운 땅의 향내를 맡고 싶어라 하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크지도 않는 작은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드리는 이 기도를 혹시 반대하시는 분, 여러분들 중에 에이 모세 자격 없어,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들 혹시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 모세는 들어갈 자격이 없고 들어가서 안 돼 라고 그 얘기에 동참하시겠냐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다. 저도. 모세는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때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거절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됩니다. 무서워 떨죠. 다시 꼬리를 잡아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40년간 온갖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뒤집어 썼죠. 고생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지금 레바논 목전, 가나안 목전에 지금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그 땅을 밟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우리의 상식에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모세의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요구대로 응답 안 했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신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의 정탐꾼 보고의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도착해서 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광야예요. 정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 자기의 누이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자매를 어디에 안치하십니까? 땅에 매장하든 아니면 유골함에 넣어서 어디에 두든 뿌리든
우리는 가까운 곳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광야예요. 이곳에 묻어야 되어지는 그 모세의 심정, 고통스러운 심정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정말 아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져서 우리에게 물을 다오. 안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다오. 라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정말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도예요. 다시 회막문에 엎져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준엄한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은 2가지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리며 반석에 지팡이로 2번 내려치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또 다른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모세는 그에게 맡겨주신 맨 처음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모세는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대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절일로 응답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이하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너희들을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졌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그 사명을 붙잡게 되어진 모세였던 겁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과정, 정말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속에서 모세는 꾸준히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애굽이 기준이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우상섬기고 애굽에서 살아갔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민으로서의 새로운 기준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서에서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의 기준이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 선민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 기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모세가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상을 만들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있다 라고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출애굽에 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들을 이곳에서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너로부터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 중보 기도, 오늘 본문의 기도와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고 있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 여러분 스스로 이것은 응답을 안 해주실 것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무슨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셔서가 아니에요. 그의 위대함은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중보기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셔.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단언하냐면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드리잖아요. 이번 주 중에 설교에 요약한 내용이 맨 첫 번째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붙잡고 간절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그걸 한번 쓱 읽으시라는 거예요. 쓱 읽어 내려가면서 마지막 뭘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걸 쭉 읽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마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올라오니까 마치 스팸처럼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구역별로 올라오시는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 기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연락받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을 떠나자 말자부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들인 겁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는 민수기 11장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것은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거지 근성,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서 애굽의 그 먹을거리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먹거리, 애굽의 생활 습관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에 있을 수도 없는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고 황당한 얘기. 이것은 억지를 부리는 얘기를 지금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하는 것,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모세는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또 모세는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를 더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쳤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백성들, 지친 나머지 모세는 고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감당 못하겠으니 즉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니까 목사는 힘든 일 없는 것 같죠? 죽을 맛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제가 들어봤던 기억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딱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저도 드려봤어요.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는 다는 모르지만 조그만치는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뻗어시 살아있잖아요. 저의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드렸던 고기 달라고 하니까 지중해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이 지중해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그 바람으로 이 광야까지 부르셔서 고기를, 소위 고기 단백질을 실컷 먹이게끔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힘들다고 하니까 70인의 이제 리더들을 세워서 일하도록 그들에게 맡기도록 장로 70인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 기도만이 아니라 훗날 누가 또 이런 기도를 한번 합니까? 엘리야가 하죠. 도망치고 도망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사오니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었지 네 소원대로 오늘 네 생명대가 거두어 가리라.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힘을 얻으라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성경도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죽겠으면 죽겠다고, 살겠으면 살겠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죠. 저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한 인간의 모습,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큰 우려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금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금지하셨냐면 그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되어지면 크나큰 사건이 터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의 사건인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탄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덜커덩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역을, 그 자리를 침범하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가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와서 그 나무를
흔들어 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종교가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질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차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응답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 가끔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는 침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내가 해야 할 말과 내 자리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 분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분별력인데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침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있는 재림의 예수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그들은 대단히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에 이끌리게 되어지니까 본인이 또 주변에서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그 지경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더 이상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 하나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세속의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은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이게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본주의만, 경제원리, 자본주의만 이 지구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손익계산, 주판을 튕깁니다. 내가 이 정도 저 사람한테 뭘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의 무엇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는 그런 손익의 계산으로 들여다보는 일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인격의 관계를 손익의 관계로 변질시켜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인격의 관계를 계산 속에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 레바논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탐욕에 이끌리는,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것 하나도 못 해줍니까? 라고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인격의 하나님의 응답에 인격적으로 아멘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쓰임받는 이 하나로 내 영혼은 만족하겠나이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정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인격의 믿음의 식구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세가 찰나였던 것처럼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이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나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 감당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제단에 바친 손길과 그의 가정들 위해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후손이 그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에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선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시간에 안수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회원들과 식사하시고 가정끼리 식구들끼리 즐거운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나눔, 이웃과 나눔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 입력하시면 실시간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 새벽에 유튜브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끝난 뒤에라도 낮에라도 날마다 우리 교회 큐티를 쭉 하니까 이 큐티를 쭉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교회 갑시다 이 얘기보다는 우리 교회 유튜브 순천 중국교회 치셔서 예배 한번 동영상 한번 시청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전도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전도하시고, 새벽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조회수를 제가 가끔 한 번씩 보거든요. 50회 정도 되니까 새벽 시간을 참여 못하신 분들 안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학교 기도 아이들 후원 기도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란에 12월 31일치가 통째로 안 바뀌고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헌금은 다음 주에 같이 이번 주치랑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중보기도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모세의 기도와 응답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